2016년 8월 29일 작은마을교회 새벽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찬송가 2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새 사람 된 사람으로 태어나 매일같이 성결한 사람, 거룩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아모스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보니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있었다. 주님께서 물으신다.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끝장났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날이 오면 궁궐에서 부르는 노래가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수많은 시체가 온 땅에 널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기껏 한다는 말이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되는 줄이고 추는 느리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 한 켤레 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자. 찌꺼기 밀까지도 팔아먹자 하는구나. 주님께서 야곱의 자랑을 걸고 맹세하신다. 그들이 한 일 그 어느 것도 내가 두고 있지 않겠다. 그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찌 땅이 지진을 일으키지 않겠으며 어찌 땅 위에 사는 자들이 모두 통곡을 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물처럼 솟아오르다가 이집트의 강물처럼 불어나다가 가라앉지 않겠느냐.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그날에는 내가 대낮에 해가 지게 하고 한낮에 땅을 깜깜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의 모든 절기를 통곡으로 바꿔놓고 너희의 모든 노래를 만가로 바꾸어 놓겠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굵은 베옷을 입히고 머리를 모두 밀어서 대머리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모두들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통곡하게 하고 그 마지막이 비통한 날이 되게 하겠다. 그 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 총각들이 목이 말라서 지쳐 쓰러질 것이다. 사마리아의 부끄러운 우상을 의지하고 맹세하는 자들, 다나 너의 신이 살아있다, 브엘세바야 너의 신이 살아있다 하고 맹세하는 자들은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아는 말 중에 떠나간 버스에 대고 손 흔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회가 지나갔다는 뜻이죠. 기다리던 것이 지나간 후에 아무리 손을 흔들어봤자, 아무리 오라고 해봤자 다시는 오지 않음을 말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버스를 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버스를 놓쳐버립니다. 다음 기회는 없는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여름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여름과일, 즉 과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캐츠라는 단어인데요. 끝이라는 것을 뜻하는 히브리어 카이츠와 비슷한 발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을 보여주신 것과 같습니다. 상징적인 모습으로 아모스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건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 더 이상 기회가 없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희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고 끝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신다.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끝장났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끝장났다.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면에는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지난주까지 나왔던 많은 죄악들이 담겨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죄악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온 죄악은 부자들이 폭리를 취하고 잘못된 이익을 취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울을 속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의 절기를 온전히 지키지 않고 귀찮아하는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시고 참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것은 절대로 참지 못하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현재는 많은 말씀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냥 기다려주실 것 같았던 주님은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지막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마지막에는 심판이 또한 뒤따릅니다. 그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을 캄캄하게 하십니다. 모든 절기를 통곡으로 모든 노래를 만가로 바꾸시겠다고 하십니다. 배가 고파 먹을 것을 찾는데 그것은 음식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없음으로 인해서 배고픔과 목마름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알고 싶어도 더 이상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들은 현재 말씀의 홍수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넘쳐나서 그 말씀의 중요성,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지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감사함도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진짜 필요할 때, 주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 주님은 그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 날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정확하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 누가 뭐라고 울부짖어도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이 바다 저 바다 북에서 동쪽으로 아무리 헤매어 다녀도 말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방금 떠난 버스를 향해 오라고 소리를 쳐도 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많은 기회들 그리고 주님의 기다림이 마지막 끝에 다다른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진실로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2000년 전 말씀이든 3000년 전 말씀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동일한 현실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이기에 2000년 전의 심판에 대해서 하신 이야기는 지금 곧 또는 1000년 뒤에 올지 모를 그러한 날이지요. 언제 올지 모를 그날을 우리는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에게서 세상에게서 떠나서 주님에게로 우리들의 눈을 돌려야 합니다. 요즘 시선이라는 찬양을 자주 흥얼거리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모든 시선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리고 주님께 온전히 나의 마음을 맡겨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100년 뒤 우리의 자손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말을 들을지 모르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제각각 다 다른 사람들이죠. 한 명 한 명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그래서 우리의 깊은 곳까지 닿으시는, 다 도려내실 수 있는 말씀임을 깨달아서 말씀이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임을, 100년 뒤에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기준 삼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넘쳐나고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그러한 오늘이 되길,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이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름 과일 한 광줄이 끝이다. 이제 끝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끝이 우리 살아 생전에 있든 아니면 육신의 죽음 이후에 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끝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간 많이 남았지 않냐, 너무나도 아직도 안 오셨는데 곧 오시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는 착한 종의 모습처럼 우리들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기대어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